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부를 때 우리는 이름을 부르지 않죠. 수식어를 사용하거나 칭호를 붙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연예인이 있고 이름을 부르지 않는 연예인이 있어요. 예컨대 가왕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시죠? 연기의 신, 트로트의 사대천왕. 그만하겠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중에 설교를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설교자에게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강해 설교하면 떠오르는 설교자가 있고 설교의 대가로 불리는 분도 계십니다. 모든 설교자에게 이런 수식어가 붙는 건 아니죠. 오래전에 황금의 입으로 불리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데 4세기의 요한 크리소스톰입니다. 이분은 동방교회 교부셨습니다. 단순히 말을 잘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설교를 하게 될 때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고 그들의 삶에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설교하게 되면 그들의 일터에서 일을 멈추고 설교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은 신자나 비신자나 할 것 없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 입에서 나오는 말은 금과 같다. 그래서 황금의 입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난 19세기에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던 설교자가 또 나타납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스펄전이 설교를 하면 밑에서 기자 같은 사람들이 속기를 하는 겁니다. 속기를 하고 전사해서 인쇄하고 판매를 했습니다. 마치 제가 설교하는데 저의 설교를 속기하고 전사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다라는 것이죠.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다. 1864년 세례 중생이라는 설교는 35만 부 팔렸다고 합니다. 그날 설교한 이 메시지가 35만 부나 팔렸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를 설교의 황태자라고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오니까 예배당에서 교인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교인들과 성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약 6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형 예배당을 건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세기 중반 계몽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스펄전은 19세기 설교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전통보다는 이성을, 권위보다는 합리성을 더 따르는 시대가 된 겁니다. 사람들의 머리가 커진 거예요. 그런 시대에 스펄전의 설교는 똑똑하다 여기는 배운 사람만 좋아하는 타겟 설교가 아니라 모든 계통이 감동받는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한 시대의 설교의 기준이 된 겁니다. 그런 칭호를 얻은 것입니다. 한 분을 더 소개하고 싶은데요. 20세기의 영적 거인으로 불렸던 목사들의 목사님, 그렇게 불리던 분이 계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신데요. 신학교 다닐 때 저도 이분이 저술한 목사와 설교를 붙잡고 한 학기 씨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저의 손때가 묻은 책을 책장에서 끄집어 보았습니다.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설교에 대해 진심이었던 그분의 책을 보며 저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황금의 입, 설교의 황태자 혹은 목사님들의 목사와 같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 하면 여러분은 어떤 분이 떠오르세요? 어떤 이름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뭐니 해도 우리에게 진정한 설교의 황태자, 황금의 입 혹은 설교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생각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삶이 설교였고 설교가 삶이었습니다. 주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실제가 되어
주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셨고 기쁨이 되셨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에게 예수님 당신과 똑같이 사역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요한복음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께서 승천하실 날이 다가오실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도록 요청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정말 지켜주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하게 되었고 베드로가 설교하자 수천 명이 회개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 입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설교자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입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새벽 기도회에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총 5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5장부터 7장 산상수훈, 교훈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의 마음과 믿음을 강권해 주셨던 설교문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죠. 13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을 비유로 설교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18장입니다. 제자 중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 얘기를 하며 그들 중에서 말로 이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질서와 용서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 24장 25장 마지막 종말의 때에 신앙을 지킬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 주셨습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천국 비유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44절부터 50절까지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이렇게 나오죠. 44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사람이 보화를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자기가 노력을 해서 보화를 찾아낸 것처럼 보이세요? 어떻게 발견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밭에서 보화를 찾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밭에 감추어져 있던 보화를 보게 된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고대 시대에 이런 일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이스라엘이 첫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일입니다. 그들이 했던 건 그저 7일 동안 돌고 돈 것뿐이죠. 이 전투가 중요한 상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첫 번째 성,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번째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 성을 주실 때 특별한 명령을 하셨는데요. 모든 전리품을 바쳐라. 하나 남김없이 여호와께 바쳐라. 이때 바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헤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것. 그때 아간이 재물에 눈이 멀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몰래 가져다가 자신의 장막 가운데 땅 속에 파묻어 감추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보물과도 같은 그와 같은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땅 속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비유가 그걸 설명해 줍니다. 44절
보화를 누가 숨겨 놓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보화를, 사람이 이 보화를 얻으려고 보화를 찾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때에 어느 날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기뻐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구원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가 노력해서 얻었어요?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나 주셨습니다. 그 감격과 구원의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기에 그 구원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기뻤습니다.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기도의 자리에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발견한 보화를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숨겨야 되겠죠. 그 마음에 기쁨을 감추고 어디로 갔어요? 보화를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러 간 겁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보다 보화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밭을 산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마음의 기쁨은 더 컸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사람의 기쁨을 주변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도 몰랐겠죠. 그는 그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면 그게 너무 감사해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며 그 구원을 사내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 밭을 사는 건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밭에서 발견한 보화는 그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열심으로 발견한 게 아닙니다. 그저 발견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발견한 보화를 사기 위해서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누릴 영광이나 공로가 있을까요? 내가 했다고, 내가 샀다고? 우리는 왜 교회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왜 헌신하세요? 하나님 선물로 주신 구원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뒤에, 우리가 헌신하는 이 헌신 뒤에 저와 여러분이 얻을 공로나 우리에게 어떠한 지분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좀 하는 것 같고 뭐 좀 돼 보이는 것 같아 보인다면 내가 구원을 찾았다고 하는 착각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천국 비유입니다. 45절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두 번째 비유에서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 찾아다녔고 정말 좋은 값진 진주를 찾아내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밭에 있는 보화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라면 두 번째 비유, 여기서는 찾을 때까지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가요, 상품성 있는 아주 값진 좋은 진주가 있고 그저 그런 진주가 있다고 해요. 이건 전문가만 볼 수 있는 진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를 아는 장사꾼이 이 진주를 찾을 수 있는 것인데, 두 번째 비유에서 장사꾼이 그 진주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값진 진주를 찾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에게 가장 유익한 건 하나님의 은혜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은혜의 자리를, 내가 그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 모든 시간과
물질을 들여 그 은혜를 찾고 간직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이 은혜를 찾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아니면 여기까지?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합니다. 정말 아멘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귀합니다. 장사꾼은 눈에 보이는 그 값진 진주가, 눈에 보이는 진주가 장사꾼 눈에는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좋은 진주,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볼 수 있는 거룩한 안목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없다면 기도 제목 삼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하나님께 구하면 선하신 주님이 그분에게 은혜로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야 보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본다고 해도 못 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보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못 보는 거예요. 나는 본다 하는데 실상은 못 보는 겁니다. 나는 본다 하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에 내가 집중하며 바라보면서 에너지 쓰고 시간 쓰고 집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하노라. 염려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발견하는 사람이 기쁜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값진 진주를 찾은 장사와 같이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직진하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찾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비유 47절인데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비유, 천국은 바다에 던지는 그물과 같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물이 언제 육지로 올려지나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물이 가득 차야 올라오는 겁니다. 아무 때나 올리는 게 아니에요. 각종 물고기가 아무리 많이 그물 안에 들어와 있어도 그물이 찰 때까진 올리지 않습니다. 48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물이 가득할 때 물가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곳만 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24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끝날이 오고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끝날이 옵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워 옵니다. 지금 우리는 바다에 있는 그물과 같아요. 이 그물 안에 성경에 보니까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설교하면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 1대1로 만나면 나쁜 사람이 있을까? 사람 1대1로 만나면 좋잖아요. 만나보니까 나쁜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남겨두시는 거예요.
왜 남겨두실까요?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하게 되면 끌어올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해 낸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세상 끝날에 나타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천국은 마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보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볼 수 있습니다.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물 비유에서 이 말씀을 읽으며 두려움과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보면 깨어 있는 겁니다. 앞서 두 비유에서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도록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것이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 열심히 찾아낸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51절 보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주님께서 천국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52절에 보니까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합니다. 옛 것은 율법이고 새 것은 율법의 성취를 말하겠죠. 그런데 53절부터 58절에 보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음에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들려주세요.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직접 그 현장으로 가십니다. 어디로요? 고향으로 가신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있는 회당에 가셔서 전과 같이 똑같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영 탐탁지 않습니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고 그의 가족도, 그의 엄마도, 그의 형제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아닌 곳에서 말씀이나 예배 사역으로 섬길 기회가 좀 있습니다. 이상해요. 똑같은 본문, 똑같은 설교, 똑같은 예배 사역인데 받아들이고 은혜 받는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몸으로 느낍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가 다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다고 여기시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익숙함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익숙함이 뭘까요? 우리에게 익숙함이 뭘까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간다라는 겁니다. 이미 안다고 여기는 태도, 하나님 나라의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천국의 서기관들이 옛 것과 새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그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과 옛 것을 때에 따라 맞춰 가지고 와서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새 것, 옛 율법의 성취가 되셔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에 중보자가 되어주셨고 보증자가 되어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천국을 보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16절, 17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여기 보세요, 너희가 보는 것들을 뭐라고요?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천국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기도 제목 삼으시고 사모함 갖고 예배하며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천국 비유와 연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주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13장 마지막에 기록하며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친절하셔서 아비가 자식에게 대함과 같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며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수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흐르는 천국을 보는, 그 나라를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설교 말씀을 어눌한 입술로 잠시 전했는데 우리 마음과 귀에 또 우리 영적 시선을 또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보는 것들이 우리 삶의 역사로 나타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지 못하게 막는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오늘 찬양대가 주님 그렇게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기 높이 들고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에 꽂으며 하나님 승리로 또 싸워 이기며 보는, 끝까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하며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